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7년 6개월간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 걸쳐서 살펴봤는데 가장 첫 번째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안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약속에 참여하여 함께 수고한 백성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그런 축복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를 3시간에 걸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백성을 위하여 간구한 7가지 제목 중에 뒤에서부터 세 번째, 다섯, 여섯, 7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5번째 기도는 이방인이 이곳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부터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씀하는 내용이다. 이걸 말씀을 드렸죠. 훗날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갈 때 성령께서 빌립을 불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내려가라. 거기 갔더니 바로 이 내시를 만났어요. 수레를 타고 가는데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랬더니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닫느뇨? 그리고 수레에 오르라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53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시가 물었죠. 이 고난받는 이 사람이 선지자 자기냐 타인을 말함이냐? 그러자 거기로부터 이제 빌립이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하여 미리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내시가 세례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성경에 보면 개역 한글에는 흔연히 길을 가니라, 이 개역 개정에서는 기쁨으로 길을 가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도 성전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 솔로몬이 하였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 것이 바로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기도 제목은 전투에 나가기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전쟁과 같은 일들을 많이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권을 따야 됩니다. 이런저런 응찰 서류를 넣어서 입찰을 해야 회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들, 질병을 만나서 수술해야 되는 큰 일들, 이게 다 전쟁과 같은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시험과 진학과 취직과 군입대와 같은 이런 중요한 인생의 계기가 되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확한 뜻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불교 신자들도요, 가서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면 그거 기도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법정 스님이라고 그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달라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니고 기복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불교 신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반드시 내 뜻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배워서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크고 어려운 전쟁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시험이 없어지는 은혜도 주시지만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로 기도한 것은요,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이곳 성전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거든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 포로로 끌려가게 되리라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신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솔로몬도 이런 기도는 하고 싶지 않았을지 몰라요. 마음으로는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나중에 망한다고? 내 후손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안 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경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해요? 범죄치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렇게 하면서 이 7번째 기도를 드렸죠. 범죄치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혹시 훗날 이 백성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거든 어떻게 해달라고요?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이 백성을 돌려보내는 은혜를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가 포로기 후에 쓰여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솔로몬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내다보고 미리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누구신가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솔로몬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대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되던 그때에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 너희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들을 다 내보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끝이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한 절망입니다. 더 이상 어떤 소망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 포로로 끌려간 노예의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 연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주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정말 잠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행하고 그래서 정말 낮은 자리에 떨어지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왜요?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간구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신 경우가 있어요? 한 번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시어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부자가 농사가 잘 돼서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러자 창고를 새로 더 크게 짓자.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았으니 편히 먹고 쉬자. 그렇게 말할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 형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라 하소서. 그러니까 세상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요청만 주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영적인 것을 구해라. 그리고 영적인 은혜를 구한 사람 중에 주님이 응답 안 하시고 돌려보내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없어요. 수로 분위기의 여인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와 요청할 때 들은 척을 안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도 민망해서
저 여인 자꾸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가, 그녀의 믿음, 그녀의 열심,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기를 원하셨죠.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절망적인 상황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은 것처럼 정말 끝이다라는 순간에도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긍휼과 자비의 주님이 우리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에서도 낭만과 좌절하고 정말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 모든 기도를 마치고 나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제물, 소와 양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 그리고 7일 7일 도합 2주간 절기를 지키고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54절에서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 일어섭니다.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죠. 54절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를 살피던 기도의 내용을 살피던 첫 시간에 8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8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과 마주 서서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4절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 어느 시점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며 기도가 끝나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하게 간구하자 서서 기도하던 솔로몬이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왕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정말 심대하고 두렵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연병이 일어나고 비가 오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심각한 내용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들을 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말씀 안에서 기도하되 그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마음이 냉랭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과 생명의 교제, 기도 생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시고 죄사함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55절 56절에서 큰 소리로 회중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5절 56절 같이 읽죠. 시작.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론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도다. 자, 여기서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는 말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게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하는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태평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는 그런 태평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태평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쉼, 안식을 뜻하는 레스트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제압한 이후입니다. 사울 시대에는 블레셋에 의하여 거반 나라를 다 빼앗길 입장이었는데 다윗을 통하여 다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고, 주변에 뭐 블레셋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지만 다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그런 나라들의 조공을 받았어요. 조공을. 그래서 쉼과 태평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일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500년 후에 완성된 평화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500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우리 아까 앞서 우리 찬송 불렀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쉴 때도 오겠네. 참된 안식의 나라가 속히 오는 줄 아시고 건강 주시고 직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때 주님이 다 상급으로 계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7절로 60절에서는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축복은 세 부분인데, 첫 번째는 먼저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인식하며 살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왕이에요. 대단한 왕. 뭐 축복을 하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양식 주시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소들이 새끼를 잘 낳게 하고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뭐 그런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때는 솔로몬이 정말 은혜가 충만했어요. 정신이 바랐고. 57절 같이 읽습니다. 5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를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한 후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돌아보셨고 애굽 땅에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고 지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리는 평강을 주셨고 솔로몬이 7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던 이유도 하나님이 성전을 향하여 거기 내 이름이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전 그곳에서 내가 늘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제 이 백성을 떠나지 마시고 항상 이 백성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기를 소망하고 구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는 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계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뭘까요? 죄를 버리는 일입니다. 죄를 버리는 일입니다. 둘째로 백성을 축복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기를 두 번째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축복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기를 축복했다면,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 엄청난 기도입니다. 엄청난 기도. 예. 정말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때야 되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산다 그러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어요. 범죄자의 가장 그 특징은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있기를 축복하였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의 마음이 날마다 주를 향하여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는 그 참모 또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대통령을 전적으로, 대통령의 철학, 대통령의 안위, 또 대통령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자기 자신이 마음이 일치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실에 있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떠나야죠. 그러면 대통령에게 나는 여기 있기가 좀 그러니 저기 나를 공무원으로 쓰시려면 저 지방 어디 한 대로 좀 보내달라, 아니면 나가서 사업을 하든지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경호실장 중에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경호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심기 경호를 해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경호실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참 대단히 충성스럽죠. 누구 얘기하시는지는 다 알 겁니다. 대통령의 안위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까지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심기 경호. 아니, 세상에 대통령도 같이 모시면서 심기가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대통령을 섬기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해야 되겠어요? 어떠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8절 책을 읽죠. 책을 보십시오.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자, 솔로몬은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예,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지금 축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모든 길로, 그 모든 길은 뭡니까?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그 모든 길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만 향하는 그런 복락을 주시기를 솔로몬은 두 번째 내용으로 축복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죠. 마음이 온전히 구원의 하나님을 크게 여길 때 그 모든 길로 행하여 조상들에게 주신 명령과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시든가 비를 주시지 않든가 전쟁이 일어나든가 전쟁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59절로 6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아보아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59절로 60절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다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축복을 받아서 백성들은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두 번째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로만 향하시기를,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줄을 알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백성에게 축복을 하고 있고, 백성은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59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니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대의를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60절, 그 일을 통하여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저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민족도 좁고 뛰어난 사람들도 아닌데, 말씀드렸죠.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과 또 이런 스바와 같은 큰 왕국들이 있었어요. 위에가 나라 국력이 강하면 군사력이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가 군사력이 강하면 위로 올라가는 교통의 요지에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면 농사가 안 돼요. 북쪽에 왜 그 바벨론과 아수르 문명이 발달했어요? 거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애굽에는 왜 문명이 발전했어요? 거기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강이 있기는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다고요? 깊은 협곡에 들어가 있다고요. 협곡에. 양수계가 없는 그 시대에 그 물도 많이 흐르지 않아요. 뭐 여기 성지순례 가본 사람들은 어디는 뭐 물이 이렇게 요단물을 밟고 뭐 건넜다 그러니까 에게 그냥 건너도 되는데 뭘. 근데 그때는 홍수철이라 물이 넘쳤다고 그러잖아요. 물도 많지 않은 강이랍니다. 근데 그 강에 양수기도 없어서 고지대에 물을 끌어올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다만 하나,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농사가 되는 그 땅에서 이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대적의 침략을 받지 않고 살아남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그거 증거하라고 그 백성을 거기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 자리가 너무 버겁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장남으로서 진 어깨의 짐이 무겁고, 또 어떤 분은 가족 중에 자기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가족들을 전도하는 게 참 버겁고, 또 직장에서도 안 믿는 사람 태반인데 믿는 사람 나 혼자라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내가 독박을 써야 되고, 그런 일 있으신가요?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부족하오니 주님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능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참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라는 살아있는 이방인들의 고백을 주 앞에 돌리게 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진짜다. 네.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펴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불편해하죠. 회식 가도 나는 뭐 술 안 먹는다 그러고, 또 막 그 예배 시간 되면 가야 된다고 회식 못 가고, 수요 예배 가야 되고, 뭐 금요일 기도회 가야 된다 막 그러면 별스럽게 믿는다고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런데 회사에 가장 중요한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바로 그 사람을 찾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여호와만 하나님인 줄 알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세 가지로 축복을 마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주께 진실한 백성이 될 것을 이제 61절에서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6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앞서 세 가지 축복한 내용,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돌아보사 이방인들이 보고 여호와만 살아계신 분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61절에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있어요. 이걸 잘해야 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며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솔로몬이 두 번째 축복했던 내용,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를 축복했던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너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은요, 마음에 하나님만 담아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되고 영화로운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결심해야 되지만 내 힘으로만 안 되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62절로 6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 제물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성전 봉헌식 때 드려진 소가 몇 마리라고요? 얼른 찾으세요. 소가 몇 마리? 22,000마리. 양은 몇 마리요? 엄청나네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모르겠어요. 뭐 한 500만 원 하겠죠. 큰 건 한 1,000만 원 할 테고. 양 한 마리는 어느 정도 할까요? 5, 60은 줘야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근데 12만 마리를 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의 제물을 드리며 성전을 봉헌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대답하세요. 낭비입니까? 낭비 아닙니까? 잘 대답하세요. 낭비입니까? 낭비 아닙니까? 낭비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조건으로 그 부자와 귀족들에게 너희는 그래도 재산이 남보다 많으니까 소 한 마리는 바쳐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가지 않겠니? 그러셨다면 소 한 마리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영생을 대가로 소 한 마리를 바치라고 그러면 그 값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너무 싸지요. 보통 사람을 향하여 구원받으려면 양 한 마리 바치라고 그러면 이거 안 바칠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거지도 구걸해서 바칩니다. 영생을 준다는데. 그런데 백성이 바친 소가 22,000마리, 또 양이 12만 마리인데요. 여러분, 그 다윗 시대 인구 조사를 했죠. 이스라엘 중에 80만, 칼을 뺄 만한 남자가 80만, 유다 중에 50만, 130만이었어요. 남자의 수만, 20살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은 한 400만 이상 될 만한 그런 인구입니다. 한 사람당 한 마리씩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무엇을 바침으로 복을 주겠다라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과 그 다음에 귀족들과 모든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자원하여 드린 예물들이에요. 이 예물을 받으신 것은요, 그 모든 소와 양들이
그것을 바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되기에 제물을 받아주신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드린 것도 아니고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제물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와 양을 제물로 다 드린다 해도 죄인이 하나님을 구원하기에 합당할 만한 대가로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소와 양들을 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세상에 있는 소와 양을 다 제물로 바쳤으니 사람 중에 한 명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값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치가 않아요. 충분치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답니다. 천하를 다 주어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의 몸을 입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속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소와 양 한두 마리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이 소와 양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뿐입니다. 구약의 중심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그리스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전의 모든 성막, 그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이 드렸던 모든 제물들 다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히브리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셨고 성전 제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셨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다 증거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구원의 예표들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성전과 화목제물과 제사장 모두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출애굽기 강론한 걸 책으로 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오늘 의논을 했더니 오늘 한 100권 찍읍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내려고 합니다. 공짜로는 안 드립니다. 돈 주고 사야 읽어요. 네. 그래서 처음 한 권은 싼 가격에 드리고 더 구입하기를 원하신 분은 좀 비싸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한정 수량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성전, 화목제물, 제사장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예표. 구약에 걸쳐 성막이 모세 시대에 한번 완성이 되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곳저곳 옮겼고, 다윗도 장막을 만들고 법궤를 이렇게 모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도 한 번이 아니고, 구약의 성전도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벨론 침략하여 망하였고 포로에 들어와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헤롯 시대에 성전을 중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도 여러 번이고 성전도 적어도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세 번 불리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성막과 성전의 예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어요. 또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의 수가 아론부터 마지막 제사장까지 제사장의 수가 유대인들은 대략 95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도 다 예표예요. 예표. 누구의 예표? 영원하신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성전에 드려졌던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소만 해도 얼마였죠? 12,000마리입니까? 12만 마리? 22,000. 죄송합니다. 제가 22,000, 양이 12만 마리. 네, 엄청나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드려진 모든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모든 제물들은요,
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실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예표.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과 그 백성이 소를 12,000마리나 드리고 양을 22,000마리나 드리고 왜 이렇게 낭비해서 그러면 안 돼요? 나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리셔야지만이 이루어지는 존귀한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는 일들을 낭비나 아깝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다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고 우리의 일생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생명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도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공급하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짓고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주께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너무나 적은 것이고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와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진리의 은혜로 견고해서는 은혜와 국률과 사랑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날마다 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삶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너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